자, 우리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믿음이 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이 말이 되지 않는 넘겨짐이다를,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부제가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 편이야. 지난주 거는 윤성희 님 반가워요. 지난주 이어서 네, 오늘도 왔네. 이제 뭐 승기 형제가 또 이렇게 혹시 뭐 협박을 했나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협박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 협박에 잘 굴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믿음은 말이 되지 않는 넘겨짐인데, 이건 이제 우리 편.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편, 이번 주에는 우리 편.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따르는 이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제자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보냅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단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이미 뭐.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예수가 도대체 뭐냐? 예수가 뭐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분. 근데 예수가 어떤 자리로 보냄을 받으세요? 말이 되지 않는 자리로 보냄을 받는 거죠. 신이 말이 되지 않는 인간의 그런 그 미약한 그 수정체로 배아로 태아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이 그 지경까지 찾아 들어오는 것 같이 그 신을 따르는 이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그러한 맥락으로 파송한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함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대목이 몇 군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방에 이렇게 모여 꽁꽁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해서 유령처럼 싹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 도마가 못 믿으니까 야 만져봐 이러면서 이렇게 못 박힌 손도 만지게 하시고, 이렇게 옆구리도 창에 찔린 옆구리도 이렇게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금 이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 이렇게 볼 때 잘 보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장에서 그 주님께서 이미 도마를 만나주셔서 디드모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베드로 이미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반응이 뭐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때부터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자, 자,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뒤집어 엎자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안녕. 너 어디가 베드로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나 원래 직업이 어부였잖아.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래, 같이 가서 물고기 잡는 거야.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아주 기묘하죠. 자, 그런데 자,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 우리 14절도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음, 미안해요.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신약성경 가만 보면요, 그 주님께서 되게 진심이신 게 있어요. 뭐에 진심이시냐면 먹는 일에 진심이셔. 그래서 일단 주님의 첫 기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야, 잔치에 와인이 없는 게 말이 되냐? 맹물을 내놓는 게 말이 되냐? 최고급 와인으로 가져와라. 보르도산 와인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이렇게 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싹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야. 유령인가? 그런데 주님이 싹 보면서 얘들아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침 생선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튼 그 생선 이제 이렇게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드리니까 그거 주님이 또 맛있게 드세요. 이상하죠. 그리고 오늘도 베드로 뭐 밤새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랑 지금 광경이 똑같죠? 밤새도록 지금 이제 어부지를 했는데 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오늘 허탕치나 보다. 근데 저기 한 90m쯤 떨어진 데서 누가 불러. 얘들아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생선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이제 육지에 딱 올리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야 일로 와. 와서 밥 먹어라. 야 내가 차려놨다. 그러니까 제자리 딱 보니까 주님이셔. 그래서 야 일로 와. 그래서 떡 가져다가 떡 구워서 또 이 어떤 떡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가래떡 같은 거 구워 먹으면 참 맛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떡 구워가지고 야 생선도 가져와. 그러니까 생선도 이렇게 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다 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목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 되게 의미심장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세 번 나타나셨는데 몇 차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게 아주 중요한 행위였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부활은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그 부활의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인 집회에서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어떤 그 주님께 헌신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어떤 걸 떠올리면 좋을까? 세상 사람들도 기가 막혀 할 만한 어떤 굉장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게 어떤 부활하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때 그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 인원 동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이런 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통일교회에서 한 120만을 모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질 수 없지. 그래서 또한 또 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또 한 150만을 막 모으고 막 인원을 많이 동원하면서 야 하나님이 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막 자긍심을 삼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런 자리,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만 부활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어야 참된 부활의 주님이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아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하찮은 데 나타나지 않고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야 네가 비겁하게 팔아넘긴, 사실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재판을 안 받고 그냥 넘겨주셨어요. 재판에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이 없는데 형을 당한 거야. 십자가형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부당한 재판이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당하게 넘겼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러면서 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책하셔야 더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니들이 날 넘겨? 야, 내가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날 이렇게 넘길 수 있어? 너네 벌 받을 줄 알아? 이러면서 큰 소리 딱 회개해.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해. 이렇게 해야 주님이 부활하신 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로마로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딱 해갖고 로마 황제 왕좌를 딱 그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러면서 이 세계는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주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다행이지 주님이 제가 아니라서.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애초에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탄이 시험하잖아. 사탄의 시험 내용 3가지 기억나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럼 사람들이 와 이러고 막 유튜브 그 영상이 적어도 한 몇억 뷰는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인기를 얻게 되고. 아니야, 너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내가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사탄이 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안 걸어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를 걷는 게 주님의 길이에요. 배신을 당하는 게 주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아마 2가지 생각 때문에 아마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는 부활했는데도 뭔 큰일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난 건 되게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끝. 그리고 아무런 일상의 변화가 없어. 그 황제가 바뀐 것도 아니야. 총독이 바뀐 것도 아니야. 대제사장이 바뀐 것도 아니야. 세상에선 실질적인 변화가 그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은 이제 주님 눈에 우리는 이제 차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얘들아. 이러고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총독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시골 물고기를 잡는 허탈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얘들아 물고기 가져와라. 구워 먹자. 얘들아 빨리 와라. 너희 밤새 저기 그 물질하느라고 너네 고생 많았지?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서 우리 내가 떡 구워놨으니까 떡 먹자. 이게 뭘까요? 주님의 임재,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는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다시 부여하세요. 이 여기가 놀라운 대목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주님이 이제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캥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주님이 심지어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아유, 다른 놈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예요. 저 주님 수제자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오자 그 순간에 칼을 휘두르긴 했어요. 그래갖고 괜히 애매한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날아갔어.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심란해. 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칼 휘두르다가 막 그 말고의 길을 보면서 주님이 아마 한숨을 내쉬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죠. 한숨을 내셨겠지 주님이.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는 막 우격다짐하다가 이제 뭐 자기가 한 말은 있으니까 멀찍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시네. 거기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재판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모닥불 이렇게 쬐고 있는데 막 여자애가 와가지고 막 내가 보니까 당신도 저기 저 잡혀 있는 사람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 같은데. 아니야,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랑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몰라. 아니야, 내가 본 것 같아요. 당신 저 사람 제자 맞죠?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저주해. 그러고 나자 뭐가 울리는 거예요?
닭이 꼬꼬댁하고 울리고, 그때 이 제사 누가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계셨던 주님이 이렇게 고개를 탁 드시는데 누구 눈하고 마주쳤을까요? 베드로의 눈이랑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캥기겠어. 베드로는 늘 이 주님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내 그 배신한 일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제 중용하지 않으실 거야. 아, 나는 이제 그냥 원래 그냥 고기 잡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멀리서 아침에 야, 일로 와라. 고기 먹자. 그러니까 막 밥 먹자 이러니까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애매한 감정 알죠? 죄송하기도 하고 피하고도 싶고 같이 있고도 싶은 그 애매한 감정.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물끄러미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근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아유, 주님, 제가 그렇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근데 베드로야, 밖에 먹다 말고, 근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그 세 번째, 근데 베드로야, 너 나 좋아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괴로운 거예요. 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이제 읽었을 때는 이런 구절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밥 먹다가, 근데 베드로 막 같이 맛있게, 뭐 주님, 오늘 떡이 너무 잘 구워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물고기 이거 잡은 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기가 막히죠. 그래. 근데 베드로가 너무 맛있다. 너 진짜 물고기 잘 굽는구나. 야, 너 진짜 기특하다. 맛있다. 근데 베드로야,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아이 주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 내가 알지.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내 양을 잘 쳐라. 그러고 같이 또 밥 먹다가, 근데 베드로야, 그때 왜 그랬어? 약간 이렇게 베드로를 죄를 생각나게 만드시는 이런 대목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까지 끌어서 사랑하시고 다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많이 이렇게 잡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잖아요. 그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반복이 아니지. 이 반복은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미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한번 쫓아가다가 배신한 경력이 있는 베드로야.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한 번 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나처럼 나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씩 웃으시는 거죠. 너도 나처럼 미안해요. 개처럼 고생하게 될 거야.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게 될 거야. 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그런데 말이냐, 그 삶이 메시아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었고 복된 길이란다. 같이 가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만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이제 내가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니, 남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런데 그 삶이, 그 수동태의 삶이 망하는 삶,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과 부활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너의 일상을, 내 인생을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베드로가 배신한 거 괜찮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그것까지 끌어안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시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건물 크게 짓는 거? 사람들을 수만 명씩 모으는 거? 이 세상에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파송받듯이 이 세상 속에 파송받아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제자도의 핵심이 뭘까요? 그랬더니 그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제나 상처받을 수 있음을 견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재판에 넘겨지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 넘겨지기로 결심하는 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꽃이 피고 주님의 열매가 맺는 것을 아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그 속에 부활이 있어요. 죽음으로 끌려가요.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의 열매를 맺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쫓아 들어오셔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다예요.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가 되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A는 넘어갑니다. B도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C.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 또한 이미 넘겨졌고 말할 수 없는 걸 드러내는 위대한 침묵으로의 여정에 우리가 좀 놓여 있어요. D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여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의 배신과 실패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의 배신과 실패를 전제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차이를 좀 알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두 번째 법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첫째 아들인데 선택이 야곱이 선택을 받죠.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졌는데 사울 왕을 통해서 계속 그 왕권이 계대가 되지 않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죠. 두 번째 법칙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는 장자는 당연히 그 권리를 이어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둘째는 그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권리, 당연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 원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게 은혜라고요.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왜 사도가 됐냐? 아주 제가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베드로의 그 배신과 베드로의 그 실패마저도 끌어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죄와 사망과 십자가와 죽음을 끌어안아서 부활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실패와 절망과 부정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조차도 끌어안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하실 거라라고 하는 그 일의 증거가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 왜? 인간의 언어, 인간의 편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어떤 자격과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이 설명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여기 잘 따라 들어와 보세요. 제 설명을. 그러니까 저도 이 믿음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 믿음이란 뭐냐 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열심히 믿읍시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합시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쉽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중고등부 때까지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참된 기독교적인 것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그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일, 어떤 신앙적인 일, 종교적인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이 기독교 신앙만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도 설명이 되는 일이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후자라면 그거는 굳이 신앙이 필요 없는 얘기야. 예수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열심히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거 저기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3000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이 제일 좋냐면 특히 권사님들 중에 원래 저기 그 불교 믿으시다가 그 부처님 섬기시다가 이 회심하신 분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몸에 배어 있거든.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어떤 헌금을 열심히 이렇게 드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자, 이런 개념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심지어 방언 같은 거요, 티베트 불교에도 있어요. 병 고치는 거요,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 이슬람 수피즘에도 다 있고 뭐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신에게 열심히 간구해서 신이 그걸 우리에게 주게 만드는 어떤 행위들,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종교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덮고 있는 법칙이에요. 인과 응보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법칙.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원인이 내가 된다는, 나의 열심이 원인이 되고 나의 치성이 그 원인이 되고 나의 성실함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신이 나에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이 법칙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뿌리지 않은 씨를, 내가 원인이 되지 않은 것을 얻게 되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자야.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해야 돼요. 배신자는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신을 심었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심은 배신을 다시 부르시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이해로 설명할 수 있고 다 묘사할 수 있다?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담아내?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계속 몰아가시냐면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자리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돼.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으면 주님께서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지. 아니, 애초에 주님을 배신할 만한 그런 조건을 주지 말으셔야지. 근데 주님을 배신하게 만들잖아요. 거기가 놀라운 대목인 거죠. 모호한 자리, 공백의 자리, 막막한 자리,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0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삶, 증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 세상의 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 말이 되지 않는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우리 오늘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마다, 비극을 볼 때, 참사를 볼 때마다 인간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인간이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인간의 삶이 그 얼마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이 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는가? 아니 기반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일을 겪으신 이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세월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 여동생이 거의 제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보다 2살 어린데. 왜 그러냐면 자꾸 어떤 사건이 떠올라서 그랬던 거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고3이었고 제 여동생은 고1이었는데 저는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구정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고 제 여동생은 무학여고라는 데를 다녔어요. 강 건너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방배동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성수대교 남단에서 저를 내려주시고 성수대교 건너서 무학여고에서 제 여동생 내려주고 다시 성수대교 건너서 버스 정류장으로 한두 정거장 떨어진 현대고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더래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제 여동생 친구들, 서클 선배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지. 근데 그게 이렇게 수면 아래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수면 아래 이렇게 있다가 세월호 사건을 딱 보면 터졌는데 제 여동생이 정신을 못 거의 공황 상태가 됐어요. 그 과거의 일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한계와 이 슬픔과 비극이라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고로 죽어났을 때, 그 사람들 그 유가족들의 처지를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다듬어주고, 우리가 당신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았을 때, 어떤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에 그 어려움에 있었을 때 광주에서 그 1980년에 5월 18일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그 가족을 잃은 분들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담아주는 일들을 있었던 걸 기억해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비극과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처참함, 십자가, 죽음의 현실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그걸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초월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으시는 분이시다 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이 초월에 계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초월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셨나요? 우리는 흔히 신적인 초월이 우리의 세계에 임재하시고 드러난다라고 하면 뭘 기대하냐면 마블 영화 같은 걸 생각해요. 거기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그 인간의 사실 욕망이 투영이 된 거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고 이 중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막 날아다니고 뭐 슈퍼맨처럼 그 마블에 나오는 많은 히어로들처럼 뭔가 초인적인 능력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신적인 초월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죽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죽는 자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함을, 배신을, 비난을 그거를 다 굴복시키고 힘으로 다 굴복시켜서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초월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배신과 억울함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을 그렇게 담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일어났던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거다. 그러니 네가 행한 배신 괜찮다. 너 나 사랑하지 않냐?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끝까지 양을 쳐라.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주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그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거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왜요? 시편 23편 기억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경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넘겨야 되겠군요. 작년에 나온 시인데 시가 좋아서 시 제목이 조용히 자라요 라는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김준현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자꾸 발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뿌리를 내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곳을 힘주어 말하면 이 꽃이 되듯이 나무로 살지 않고 나무로 살래요.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말장난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시는 지금 이곳, 여러분의 이곳이 지금 되게 그지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부모님 이게 뭐야? 내 삶의 이 육체적인 조건이 이게 뭐야? 왜 내 키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생겼어? 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공부를 못할까? 왜 내 직업은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곳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이 곳을 힘주어 말하면 뭐가 된다? 이 꽃이 된다.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꽃피게 하는 데라니까요. 자기가 자기로 사는 경우가 드물죠. 특히 요즘 보면,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약간 허공을 떠다니는 좀비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인생 이러면서 그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너무 버겁죠. 그래서 때로는 이 인생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음 생에는 바위로 태어나면 좋겠다, 뭐 우리가 그런 결심하잖아요. 그런 마음 먹잖아요. 그런데 이 남이라는 말을 잘 해보면 나무라는 뜻이래요. 내가 내 삶에서 나무로 살지 않고 나무로 살겠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 우리가 밖에 보세요. 우리 무성한 나무 가지들이 높이 솟아오르려면 그만큼 뿌리를 내려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여기를 심겨 놓으신 거라니까요.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늘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지고 막막함이 깊어지고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늘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그 안에 담으시는 은혜가 더 깊어져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나무로, 주님의 꽃으로, 주님의 열매로, 세상이 어떻게 해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의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갖고 가세요.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야, 배신한 너의 삶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부정한 너의 삶을 그것들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것까지 다 끌어안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나는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다 끌어안았다.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보냄받게 하시고 넘겨지게 하시고 이 땅의 한복판에 심기워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꽃 피우게 하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 없는 태초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